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요, 아기로 또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으로 우리는 새 삶을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됐다,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새로워졌는가, 이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은 새로운 삶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삶,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는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우리를 그때부터 이제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맺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가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갑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근데 어느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뜻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이것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때 그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는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기보다는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거든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셨을까? 이것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을 하고요. 이 구원의 믿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기 전까지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뺏는다고, 내가 가진다고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더 친밀해져 가는 거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보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꾸만 주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씩 관계를 우리는 쌓아가요. 그러면서 서로 친밀해져 갑니다. 처음부터 친밀한 사람은 없어요.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속 얘기를 털어놔도 마음이 편안해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 이것을 이제는 털어놔도 오해를 하지 않을 만큼 관계가 발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있어요. 이거 정말 힘들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마음의 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더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친밀한 관계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내 믿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드려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진단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그 방향에서 보고 싶어요. 오늘 1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 훗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고 다시 하나님의 출 바벨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약 100년도 훨씬 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너희의 귀에 응했다.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이것을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좀 더 나아가야 하죠. 그러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일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 그 차원에서 저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 얘기죠. 내게 임해서 나는 이제 새롭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원이 내게 임한 거죠. 구원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죄인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께서,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녀를 출산을 해요. 그러면 태어났어요. 야, 나 너 낳느라고 내 목숨 걸었어. 됐어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 그럴 부모 없죠. 그런 어머님 안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이 딸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키울 거야. 내 자녀다운 삶을 정말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녀 됐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 주시고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빚어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힘을 써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양의 삶을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일하심이죠.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어떠한 손길로 일하시는가, 일하심이 보입니다. 느껴지고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그러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다양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죠.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되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가난이 풍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가난을 뚫고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배고픈 자에게 배부를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이 있어요. 유익들이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도우심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자들, 혼자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이것은 믿지 않는 단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 삶을 살아내보고자 애를 쓰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녀들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그 형편을 지금 다음 말씀에는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포로로 갇혀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낙심하고 또 갇혀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깊이 상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 그것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낙심인 것 같아요. 낙심이 돼서 마음이 떨어진 거잖아요. 바닥을 친 거거든요. 이제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을까? 바닥을 칠 인생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해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낙심이 되면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삶의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품고 뜻을 이루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서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보람을 찾고 힘을 얻고 하는데, 마음이 떨어졌으니, 마음이 상심이 됐으니 기력이 없는 거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요, 그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마음이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마음이 지금 상했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뜻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 갖기 어렵습니다. 꿈이 없는 거예요. 왜 사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아는데도 이러한 때가 있죠. 어떨 때 있을까요? 이번 연도 특별히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금방 떠올라요.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해보시려고 살아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애를 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느 때 마음이 상심이 되냐면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언제까지 이 삶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 주실까? 끝도 없이. 이럴 때 마음이 되게 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나 보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만 나와요. 좋으신 분 맞죠? 좋으신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인생길에 상당히 많이 뒤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번 연도를 쭉 인도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부인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애쓰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상심한 상태, 이것이 지금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놓쳐버린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또 걸어온 삶에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루하루 세상에 묶이지 말라고, 더욱더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심은 변함이 없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심정으로 자꾸만 상황을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한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지금까지 나에게 그것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좀 흔들릴 뿐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부르시고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오셨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는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시는 거죠. 포로가 되었다, 자유를 잃는 거죠.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는 거예요. 억압을 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억압이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억압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금 억압당하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 미래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아마 꿈이 널쳐지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앞이 캄캄하대요. 보이질 않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이 막 이게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내 건강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 확신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불안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가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에 갇히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조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조건, 그것이 물질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관계의 영역이든 아니면 우리의 심령 상태, 건강,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은 뭐 계산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계산 안 하고 산 지 오래됐어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은 잘 아시잖아요. 계산 안 돼요. 그런데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라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계획을 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때마다 너무 괴롭죠. 창피해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은혜죠,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요,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우겨싸는 그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잡히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새끼라고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흘리신 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신다, 이거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갇힌 자.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은 갇혀 계세요?
갇힌 영역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두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참 소중하게 여겨요. 그 내 세상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은 왜 저기에 갇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갇혀 있는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내가 갇혀 있는 부분이 저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갇힌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내 사랑을 전하래요. 내 은혜를 전해요. 내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에요. 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터전에 울타리를 세우고요, 기초를 세우고요,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해요. 하나님, 제 울타리 여기 나가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에게 시간도 여력도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참 쉬운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구원하셨죠. 할렐루야. 예. 창조하셨고 구원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기가 막힌 복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왜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특정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복과 사명은 세트예요. 함께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요. 그리고 복을 받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어. 복 뺏겨요. 반드시 뺏겨요. 왜냐하면 그 복이 저에게 더 이상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내 은혜 전하라고 상황도 열어주십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영역을 자꾸만 내가 해외에 나가서, 물론 해외에 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또 내년도에도 우린 선교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기력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할 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터전, 내 터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그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 감당할 때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과 사명이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나를 가로막는, 마치 갇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쓴뿌리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요. 갇힌 것이 있어요. 포로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주십니다. 오늘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거둘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치워주시는 분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심어주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세요.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은 받으십니까? 지금 제 말씀 들리죠? 안 들리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들리죠? 그러면 정말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많이 말씀을 읽었다,
나 많이 말씀 깨닫는다. 그 이상이에요. 말씀 깨닫고 나는 믿는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두 가지가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 상하시나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거야? 자유롭게 좀 난 살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나를 가둬놓는 거야? 포로처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정말 영적인 해가를 느끼듯이 이제 살겠네. 이게 답이네. 그렇게 느끼시나요? 말씀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일, 물론 저는 이 일이 저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죽이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고 누리고 모든 일들을 받아 누리는 자녀된 삶이에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다, 나는 환상도 본다, 나는 병도 고친다, 자꾸만 이런 것 가지고 기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기쁘세요? 감사가 마음에 흘러 넘치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감사할까요? 만족해서 정말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 근심하는 거 정말 많아요. 특히 연말만 되면 걱정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완전한 구원은요, 영화롭게 변할 때 주어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가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거예요. 혼자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또 왔잖아요. 나 혼자 살았다면 깨닫지 못할 영역들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또 의지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완전해서 권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여러분도 때때로 저에게 권면하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의지하고요, 여러분도 때때로 저를 의지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또 권면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대다 보면, 우리가 서로 기대다 보면 삐걱댈 때 있죠. 그러면 막 아우성취죠.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았어 나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자체가 아쉽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조금씩 더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는 끝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미 다 주셨잖아요. 구원 역사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미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가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빚어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부활절 날, 우리 모든 기독교계에서 정말 뜨겁게 기뻐하는 날.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잖아요. 부활하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안식구 첫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주일날 하나 예배, 찬양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또 힘있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시작한단 말이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받아 누려서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더욱더 마음이 상한 자, 고치는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고, 갇혀있는 자 노임을 얻게 되고, 정말 자유를 선포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길로 맛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초청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받은 자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초점을 우리를 세상 끝까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나 갇혀 있을 때나 자유의 복음, 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감사, 만족,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촉촉히 지금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회복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드림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있냐고, 포로된 자 있냐고, 갇힌 자 있냐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상주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도 쓰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방법도 함께 논의해보고 우리가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그 서로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위로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가정,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가 맛보아하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